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원래 지금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강해 설교는 한 번이라도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빠지게 되면 감각이 떨어져요. 이렇게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이렇게 한 주나 두 주 쉬고 그 중간에 새로운 다른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시작하려면 전에 말씀했던 것들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다시 뭔가가 이렇게 건너뛰어서 시작되는 듯한, 그렇게 해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생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본이 되는 구원에 관한 복음, 거기에 대해서 전해주고 그 복음에서 파생되는 교리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16장까지는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응하며 살 것인가.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신앙의 실천편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리에 대한, 복음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신앙의 실천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복음을 우리가 듣고 알고만 있으면,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 삶에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 같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비로소 죄악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일부러 형식적인 모습들만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에서 받은 직분적인 체면과 이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의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모든 눈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억지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우러나와서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면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맞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말씀을 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 말씀한 것처럼 먼저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왜 우리의 몸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살던 죄악의 모습들이 이제는 신앙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내 몸, 나의 육신의 그 나쁜 습관들을 먼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 싫은 그러한 말씀들을 제가 많이 했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들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죄인 줄 모르고 남들이 다 하니까 같이 따라했던 그러한 나쁜 습관들,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들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도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자꾸만 변해가는 것이 바로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거는 실제로 제가 들은 말씀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담배부터 입에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분이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담배부터 입에 물었던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일어나면 기도부터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하는 게 좀 답답했나 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뽕짝과 같은 세상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러한 세상의 음악을 입으로 흥얼거리던 것에서 이제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나오고요. 예전에는 친구나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뭐 드라마 얘기나 명품백, 명품 시계 같은 이야기들을 했다면 이제는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고
전도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전에는 남을 만나기만 하면 그냥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욕하는 것을 재미로 삼았던 것을 이제는 수요 찬양 예배나 새벽 기도에 나와서 성도들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에는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 에이구 그거 잘 됐네 하면서 고소해 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달려가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모습들로, 그리고 전에는 주일날만 되면 오늘은 어디로 놀러 갈까 하고 놀러 갈 생각부터 했는데 이제는 헌금부터 정성껏 준비를 하면서 교회에 갈 생각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고 정성스럽게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삶. 이것은 제가 그냥 오늘 그 설교를 하려고 말씀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분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일날 아침 되면 현찰로 캐시로 헌금을 드리는데 실제로 다리미로 캐시를 다려서 새 것처럼 만들어서 드린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삶이 바로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우리들이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어제 토요 새벽 기도 때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모습, 그동안의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처럼 거룩하고도 경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야 주께서 수고했다, 고생했구나, 나와 함께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자 그러죠. 그렇지 않고 예복을 입지 않고 죄인의 모습으로 섰을 때 너는 어쩜 그렇게 살다 왔니? 이 사람을 결박해서 밖에 어두운 곳에 내치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와 쾌락을 쫓아서 이 세상의 풍속과 문화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세상적인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고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겉모습만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기준에 서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상관없이 말씀대로 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산다고 하더라도 나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고도 경건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을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늘 찬양 가운데 기도와 말씀의 삶을 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던 것이죠.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난주에 아까도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성도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사모가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뉴스에서요,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하는데 선거 유세를 위한 연설을 하면서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게이와 레즈비언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전에는 동성연애자들이 밖으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죄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거대한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 선거 유세를 시작하면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나는 레즈비언과 게이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처럼 요즘에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추세가 이 미국의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초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장로교단인 PCUSA에서 동성애자들을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을 통과하면서 많은 반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목사들이 따로 그 교단에서 나올 수는 없으니까 따로 자기들만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 장로교단인 PCUSA에서는요, 이제부터는 자기들은 동성애자들을 총회적으로 온전히 다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닌 세상이 되고 말았죠. 이러한 것이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성애가 이제는 죄가 아닌 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PCUSA 미국 장로교단이 그렇게 했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거기에 동조해서 따라가지 말며 본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너희는 예는 예라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거기에 그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첫째로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로 물든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로 물든 우리들의 심령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쉬지 않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이 세상 사람과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배 피고 카지노 가고 술 먹는 친구를 전도하겠다고 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카지노 갔다가 그 사람 완전히 그곳에 빠져버렸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밴쿠버에 지금도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자신을 희생해서 섬기며 서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서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한 번 더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아멘은 했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가 쉬운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사실 기뻐할 때보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가 그렇게 쉽게 나오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어제 사모가 손가락을 좀 심하게 다쳤습니다. 같이 당황했어요. 제가 있는 데서 갑자기 와다다닥 하더니 선풍기 속으로 손가락이 딸려들어가고 손가락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얼마나 당황을 했던지 약을 찾고 반창고를 찾고 밴데이지를 찾고 야 이거 어떡하냐 걱정과 한숨을 내뱉으면서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약을 발라주고 마켓으로 뛰어가서 밴데이지하고 반창고를 사왔습니다. 아주 난리를 쳤죠. 그리고서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늘 새벽에서야 주여 저 사람 저렇게 손가락이 갈라지는 부상을 당했는데 치유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도 이렇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목회자인 저조차도 이처럼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 것보다는 먼저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한숨 소리를 내뱉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목사는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떻게 범사에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현실적인 삶으로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이신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를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사복음서에 보시게 되면요, 그 어떤 인생의 절망이든지 그 어떤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든지 그 어떤 삶의 괴로움과 아픔이든지 그 어떤 고민과 속상함과 눈물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 거절당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질병은 물론이고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과 고통과 한숨과 눈물들을 다 해결받은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무슨 사건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참 늘 은혜 받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나오죠. 그리고 그 여인은 병을 고쳐보려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죠.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 앞에 나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고침을 받았다고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가지 고민이 됐어요. 나도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기는 한데 나는 예수님 앞에 나갈 자격도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수님이라면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군중 속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갔죠. 그리고 진짜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 마가복음 9장 22절을 통해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죠.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믿습니까, 여러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다시 보시면 이르시되,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은 돈과
물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운 학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더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떤 인생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나는 정말 작은 믿음이지만 20년 동안 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울고 불고 부르짖었는데 병은 점점 더 심해져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예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그 간증의 내용에서 저는 그 해답을 찾고 그 간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일본의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사가 있었죠. 그분은 병균이 척추까지 옮겨가서 척추 가운데 염증이 생기고 일어나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고통, 하루에 몇 번이라도 몰핀을 맞지 않으면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했다고 하죠. 날마다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일본 기자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갔죠. 찾아가서 아니 이러한 고통을 가지고 13년이라는 세월, 그때는 병중이었으니까 13년까지 갈지도 몰랐죠. 일어나지 못하는 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몰핀을 맞아야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이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고쳐주지 않는 하나님,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신이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느냐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때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기자님, 내가 이 고통의 질병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이 질병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나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질병의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가운데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에 나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분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서 병을 고쳐주시든지 고쳐주지 아니하시든지, 나의 인생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하시든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아니하시든지,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간질병이라고 하죠.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했잖아요. 3년 반 동안이나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고쳐주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 후로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께서 주신 사명만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형편이 어떤지 어떻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주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히려 주 안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은 다른 것들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를 예수님께 구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께 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다른 것보다도 항상 큰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그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서 한숨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민들을 해결받았던 여인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셔서 담대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정말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항상 기쁨 가운데 거하시며 기쁨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첫 번째 뜻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돈이나 물질과도 같은 이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